골로새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는 특별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알고 또 그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지.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온전하게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와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와 하나 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목표, 우리가 무엇이 될까에 있어서 인간의 목표를 내가 내 자신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와 하나 됨. 이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핵심적인 은혜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실상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자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추구하고 노력을 해도 사실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렇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목표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죄인 인간이 그리스도처럼 하나 되고 거룩하게 되고 흠없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이거는 바깥에 있는 가능성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과연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내가 나의 고유한 나의 본성, 본질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어떤 본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이 우리가 저 바깥에 있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분을 모방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그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 이거는 나의 인간성을 내려놓고
어떤 특별한 어떤 제3의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주신 그런 디자인하신 모습대로 세워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병들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한다는 게 결국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본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죄 아래 매여 있고 저주 아래 있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그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비밀이 뭐냐면, 이제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네가 나를 붙들어야 된다. 나를 바라보아라. 네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너를 바꾸려고 해봐야 그거는 너 자신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게 답이 있고 나와 연합하는 게 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바꾸려고 해도 내 성격을 바꾸고 내 성품을 바꾸고 내 인간성을 바꾸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본래적으로 주던 그 본성을 실현할 수 없는 거지. 옛날에 철학자들도 여러 이제 종교 안에서도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이 끌어내다는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을 살려내는 거지. 본래적인 모습으로. 이제 그 가려져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 목표는 좋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살려낸다는 것은 너무 좋은 분. 그러니까 뭔가 이게 덮여져 있고 가려져 있으니까 그 본성을 살려서 끌어낸다는 게 좋은 의미죠. 근데 과연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그 죄 아래에 감춰 있는 자신의 본성을 끌어내어서 바른 본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로도 안 되고, 그게 철학으로도 안 되고, 오늘날 이제 과학이 나름대로도 그 역할을 하려고 하죠. 심리학이나 이런 사회학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을 그 본래적인 모습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죄 아래 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강력한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을 실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거스틴이 노예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막 추구하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 내가 내 자신의 원래적으로 하나님 주셨던 그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본래적인 본성이 회복이 되고 또 양심적이게 되고 도덕적이게 되고 지정의 인격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본성을 거슬러 가면서 우리를 깨뜨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게, 그 죽음과 그 부활의 과정이라는 게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본성이 회복이 되어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이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본성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가정, 직장.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얹어보았지만 가정,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부부관계, 또 회사에서의 그런 이제 그 상사와 직원과의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영적인 차원이지만 영적인 차원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 전체를 갱신시키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비전이고, 골로새서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비밀이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고, 우리의 생명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춰 있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 기도는 이 복음의 이 비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가 이제까지 묶여 있었던 죄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비전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비전이 가려져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까지 감춰있던 그 하나님의 비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부터 예비해 놓으셨던 그 축복을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비전 안에 우리 인생의 미래가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전까지 우리 자신은 뭐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영광,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열려지게 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제 구속하셔서 그분의 생명에 참여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죄 가운데 살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고통, 저주, 절망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의 축복으로 우리를 바꾸시겠다고 하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보면 아직 드러나 있지 않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들었고, 결국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이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의 핵심은 복음을 통해서 열려진 우리의 영적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은 이 광야가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은 가나안 땅의 축복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바로 여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에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지금은 아무도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런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고 그런 메마른 인생이 아닌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풍요한 것이고 풍성한 것이고 역동적인 것이고 넘치는 것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짓밟히고 형편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전과 우리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현실들을 거슬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빗줄기, 마치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이제 닫히고 그래서 땅이 온통 이제 메말라 타들어갈 때 이제 그와 같이 말하자면 저주가 이제 임하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 땅이 어떻게 그 비가 다시 와서 다시 소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과연 지금 우리 사람들을 지금 뒤덮고 있는 그런 저주의 강력한 그늘을 어떻게 벗어버릴지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학문을 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보이는 것은 어둠이니까. 그렇지만 빛과 어둠에 두 가지가 다 있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 더 강하게 의식되는 것은 더 어둠의 세력이니까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은, 감사함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빛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함이라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의 상황 자체가 어둡다고 하는 걸 전제해요. 누가 언제 기도합니까? 물론 좋을 때도 기도하지만 기도의 가장 대부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은 어두운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 핍박의 상황.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 보게 되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암담하고 우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분명히 현실은 암담한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암담하고 오히려 현실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게 그게 합당하지 않게 보이는데, 근데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복음적인 비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께서 오셔서 온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사실은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견디고 거기에 근거해서 행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고, 들은 복음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 상황을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비전을 열렸는데 현실의 어두움이 내게 다가오게 될 때 그 어둠이 나를 장악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깨닫지만 이게 그 복음적인 비전 안에서 내 눈이 열려가지고 이 상황을 그렇게 새롭게 복음적인 비전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인간적으로 이제 반응하게 돼요.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거는 지나가는 거다. 하나님이 세를 행하실 것 같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비전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우리에게 열려졌다 하더라도 이게 뭐 현실이라는 게 이렇게 바로바로 이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봐도 뭐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변화하고 이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이게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이제 쉽게 실망하게 되죠. 거기 이제 앞에 좀 나가서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보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다음에 2장 7절.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그러니까 믿음에 거하는 것, 믿음을 받았는데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계속 사는 것, 터 위에 굳게 서는 것.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은 것. 그 말은 그만큼 믿음의 이 삶이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흔드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이렇게 내리면 처음에는 뿌리가 안 내려지게 되면 이게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 뿌리를 내려야 그래야 이제 뭐 이게 좀 말라도 저 밑으로까지 이제 뻗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복음에 대해서 반짝을 해요. 반짝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결국 복음적인 비전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기까지 굉장히 많은 반대와 저항과 이런 문제들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의심 이런 것들이 그 복음적인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러나 광야를 지나면서 또다시 실망하고 뒤로 돌이키게. 그러니까 물러나 그러니까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이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위협하고 또 교회가 거기서 물러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견고하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는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비전으로 붙들었던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물론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능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능하시고 나는 미련하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이제 그런 믿음의 지속적인 씨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담력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그 기도를 매기로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그야말로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연약한 우리에게 주어져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하나 되는 이 체험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이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해야 할 이유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의 이제 싸움이고, 이제 경주라고 할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하며, 말하자면 그 열매를 보기까지. 말하자면, 그 중국의 그 나무 심는 여인이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으면서 그 나무가 그 숲을 이루는 것을 보기까지. 그런 어떤 지속적인 이제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이 약속하신 바 주님도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께 이것을 구한다는 것은 확신이죠. 확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것을, 우리 지혜를 바꾸실 것을, 우리 교회를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낸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이 정말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뭐 정치도 있고 뭐 기업하는 것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본래적으로 이것 되게 하는 능력,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 아니라면 아무리 이 세상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씨름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만 결국 키가 열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 묶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지.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해답이 될 수 있는, 그건 하나의 작은 퍼즐들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퍼즐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거를 뭔가 정말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는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바꾸는 것. 이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 평화를 가지고 나가서 평화의 사자들이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죄 아래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누구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우리 개인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고 역사를 새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것을 하고 있지만 복음을 깨달은 자들,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들이 본래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 땅에 사실 너무 큰 문제는 복음 사역자들이 이 복음의 엄청난 빛을 받고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해 이것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빛을 가지고서 복음을 대신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들 복음의 증인들이 있어야 이게 빛인데 여기서부터 위로부터 빛이 들어와서 이 어둠을 제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축복들을 그거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인데 세상의 우상숭배, 폭력, 간음, 살인 온통 죄로 덮여지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이 복음 안에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이 그렇게 교회가 온전하게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복음을 바로 전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세상이 어둠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보다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대하고 많은 저항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고 매이게 되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매이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이 힘을 잃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자체가 복음을 힘을 잃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럴 때 더 강력한 기도의 능력으로 더 힘을 받아서 이제 일어서야 하는 것. 오늘날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기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강력한 어둠의 이 공격들에 대해서 방어하고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도록 강력하게 세우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그런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낱낱이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이렇게
그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의 빛을 비출 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빛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말씀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고 세상 어둠에 잠겨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행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세상과 부딪히게 되고 그러니까 지혜로 행하라는 것은 결국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어둠, 그 잘못된 사상들 뭐 이런 것에 자꾸 속게 되잖아요. 거기 골로새서 우리 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상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고 하시고 그래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에 머리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세상에 있는 거짓, 불의, 탐욕, 그들의 그런 잘못된 것과 이렇게 향해, 그러니까 그들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복음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어리석음을 간파해서 이 어리석음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이 어리석음을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뭐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 악한 길, 죄의 길,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 그러니까 외인을 대하여 지혜로 행하라 하면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어둠과 그들의 악함에서부터 자신을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들이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드시고 이 세상 안에 빛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말씀을 거슬러서 죄악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거짓됨에 빠지기도 하고 악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안에 또 주신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세상에 대하여 이제 참여하지 않고 세상과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긍정하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러니까 한편으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싸우지만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뭔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설 것을. 이게 이제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세상이 자신의 어리석음들을 버리고 빛 가운데 들어오고 또 자신이 붙들고 자신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진정한 삶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발견하고 이제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두셨다는 게 이게 엄청난,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 바깥에 이 빛, 그리스도의 빛 바깥에 있는 세상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는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너무 큰 대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셨는지 이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찬송처럼 그러니까 생명이 넘치고 여기 안에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의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기적적인 역사들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하고 사람들은 다 큰일 났다고 말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땅, 그것이 보이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46장 221장